가운데 한 부분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비유, 사실은 정확한 제목을 붙이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야 더 정확한 제목이 될 텐데요. 오늘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기다리는 심정,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정하고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경험을 우리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누어 줄 귀한 형제를 한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도균 집사님인데요. 7년 전까지 저희 푸른나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캐나다로 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쩌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찬양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자를 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는 권사님들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청년으로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커왔었습니다. 그랬는데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고된 그런 삶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노래로서 제가 이 모든 내용을 가사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로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카톡 단체방에 제가 지금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기 때문에 카톡 방에다가 제가 제 간증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노래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선 내게 보명기보다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 수만 가지 변명도 받아주신 분, 기다림 속에 꽃 피운 예수의 사랑, 그저 나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주님, 주의 인내가 내 삶을 돌이킵니다. 벼랑 끝에 가서야 찾게 된 주님, 따스한 미소 지으며 안아주시네. 오랜 추운 겨울을 지내온 내게 누구보다 더 따스한 손길 내미신, 지난 세월 외면한 나의 모습도 괜찮다며 반기는 봄 같은 주님, 추운 겨울을 지나도 따스한 사랑, 이젠 주님의 임재를 함께합니다. 광야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이젠 주님의 품에서 노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멀리 떠났던 저를 다시 이렇게 와서 또 푸른 나무에 와서 이렇게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다가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있지만, 그러나 가사의 그 추상적인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찬양 들으면서 야, 완전히 내 심정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신 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의외로 뜻밖의 여러분이 손을 드시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푸른나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리고 왜 푸른나무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뭐 이런 간증들을 겸하여 오늘 저희들이 2022년을 앞두고, 그러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다시 원래 처음 주님이 마음 주신 그 비전과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언제나 다시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코스타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하는 국제 본부를 세우고 그 국제 총무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절반가량은 전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유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유럽에서 이태리와 파리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던 코스타를 유럽의 중심인 스위스에서 모아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코스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는 그 유명한 융프라우가 있는 인터라켄이라는 곳에서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별장을 빌려서 한 3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정말 그 수련회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청을 한 700명 이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스위스에서는 그런 큰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위스의 그 명품 초콜릿 중에 레더라라고 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너가 굉장히 그 헌신된 그 크리스찬이세요. 그분이 초콜릿 공장으로 쓰던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를 수련회 장소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수련회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장소를 사용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거기 쭈리 근처에 있는 그 레더라 초콜릿이 시작된 그 원래 공장이었던 그 곳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쭈리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잘 안 구해져서 파리로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스위스를 가게 되었는데요. 마침 파리에는 제 여동생 부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매제가 나와서 저를 안내를 해주고 하루 종일 관광도 시켜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그 파리의 갸르드 레스트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그 역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파리가 늘 겨울에는 그렇게 음산하고 음울한 그런 날씨가 많아요. 그래서 역 앞에서 딱 따뜻한 카페 라떼 한 잔 사가지고 가지고 기차표를 사러 갔는데 예, 야간 열차니까 침대 칸이에요. 그래서 이제 1등 칸을 탈까 2등 칸을 탈까 하다가 그래도 또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섬기러 가는데 2등 칸을 타야겠다. 그래서 6인실 한 방에 6명 기차에 침대가 있는 방을 사가지고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봤더니 뜻밖에도 거기 한국인 가족이 먼저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자녀 셋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하는 중에 그 기차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딱 그 가족의 마치 일원이 된 것처럼,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엄마와 애 셋인데 제가 가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자야겠다 그러고 제가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쪽 옆방은 얼마나 그때 한국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는지 그 옆방에는 여대생들이 그 방을 단체로 점령을 하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 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이쪽 방은 또 뭐 시끌시끌한데 그 완전 그 호떡집 불난 소리 같은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인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제가 막 또 좀 들어보니까 막 그 아빠가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야, 니들 진짜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스위스를 드디어 가게 됐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막 그러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행복한 마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기차가 멈추는 그 소리에 제가 잠이 깼어요. 이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에 있는 마지막 역에 도착을 한 것이었고요. 그때 뭐 막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여권 검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타기 전에 다 여권을 이제 차장한테 제출을 해놓고 있었으니까 그냥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문을 이렇게 열고 복도를 보니까 이 경찰들이 몇 명이 딱 와가지고 우리 옆방에 중국인 가족 방에 앞에 서가지고 그 투박한 독일식 영어로 You must get out of this train 뭐 이러면서 나가라는 거, 내리래. 그래서 이 중국인 가족이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무비자로 다닐 수 있고 스위스도 협정이 되어서 우리는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데 중국은 아직 스위스랑은 그 협정이 안 맺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스위스 가려면 기차를 타고 들어가더라도 비자를 따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유럽 다 그냥 무비자로 다니는 줄 알고 이 가족이 비자를 안 받고 기차를 탄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리라는 거. 너는 비자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보니까 노모가 계시고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막 그 경찰한테 막 봐달라고 하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Nobody tells me, nobody tells me. 뭐 중국식
액센트로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그러는데 다시 가서 비자를 받아야 너는 돌아올 수 있다. 뭐 너무 엄격하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가족이 짐 다 싸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2월 달 한겨울에 그 추운 스위스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기차역의 플랫폼에 그 가족이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서서 떠나는 우리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얼마나 애잔한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상상력이 풍부한 건 눈치채셨죠? 제가 그 시간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상상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면 저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천국의 문 앞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밑에서 기차가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요. 구원 열차예요. 근데 그 기차가 딱 천국 문 앞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온갖 사람들이 막 다 내리는 거예요. 뭐 온갖 종류의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막 내리는데 그들이 다 천국 문 앞에 가니까 거기서 베드로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거기서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들여보내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막 시끌시끌 하는데 보니까 Nobody tells me, nobody tells me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왠지 그 중국산 가족 같은 느낌.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제가 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편인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천국에 갔다가 죄송해요. 지금 천국에 들어올 비자를 못 받아 오셨으니까 당신은 여기 오실 수가 없고 저 밑에 저기 좀 찝찝해 보이는 저기로 가셔야 돼요. 라고 돌려보내는 사건이 터졌을 때 Nobody tells me 하면서 저를 떠올리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정말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차가 쭈리역에 거의 도착할 때쯤 일어나서 이제 이불을 개고 앉아서 그 앞에 있는 가족들이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만나는 가족이니까 제가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뭐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못 오시고 방학을 맞아서 엄마가 이렇게 애들 데리고 유럽 여행 중이시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기차가 내린 이후에 보니까 스위스에서는 어른이 기차표를 사면 딸린 자녀들은 3명까지 무료로 기차를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가서 그 티켓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혹시 뭐 아침 드실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예 먹어야죠. 그래서 그럼 제가 아침 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위스 물가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 기차역에 있는 식당에 데리고 가서 대충 간단하게 먹였는데도 거의 뭐 100불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딱 밥을 먹이고 일단 먹어야 이 전도 왕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입구명이 열려야 뭐 귓구멍이 열린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입이 열려야지 귀가 열린다. 그래서 먹여야 되니까 이제 먹였어요. 그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갔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았어요.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그 기차 안에서 제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 중국인 가족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짠하게 울려왔던 그 느낌이 아마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때 해보았었습니다.
사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요르단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 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뭘 이해를 못 하겠느냐 했더니, 첫째는 자기들 문화에서는 이 점잖은 어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 달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우리 어른들은 안 달렸잖아요. 대로변에서는 그냥 점잖게 이렇게 걸어 다녔지, 채신머리 없이 뛰어다니면 채신머리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동 문화도 그런 거예요. 점잖은 지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뛰어가는 게 첫째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뛰어가는 이유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한 자식이에요. 그 문화권 안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세요라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저주하고 떠난 못된 자식. 그런데 이웃나라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서 이 마을의 수치가 된 거예요. 그런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달려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인류 문화를 전공한 그 사회학 교수님을 통해서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케자자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케자자라고 하는 관습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에 수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누군가가 이 공동체에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었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 쳐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케자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케자자라고 하고 돌을 들어 죽이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달려갔을까?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달려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혹시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 불효자식, 저 마을에 수치를 안겨준 저 못된 놈 내버려둘 수 없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일까 봐 이 아버지가 급해가지고 달려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비록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날도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죽일까 봐, 그 아들에게 못되게 굴까 봐 자기가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이 아버지.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죠. 근데 저도 사실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고 그 딸을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 이 말씀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열어주실 거라는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완전히 선한 사람들 아니잖아. 못된 짓도 많이 하잖아. 죄 짓고 살잖아. 그런 너희들도 너희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면 떡을 주지 누가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지 누가 뱀을 주냐. 악한 너희 인간들도 자기 자식 새끼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하물며,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신 단어가 하물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w much more. 인간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희들을 더 좋은 것으로 선대하시겠느냐, 얼마나 너희들을 더 축복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있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이기적이고 저처럼 게으르고 저처럼 하여튼 문제가 많은 인생도 제 딸아이가 뭐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는 법이 없어요. 웬만하면 해줘요. 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딸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가 뭘 좀 안 하려 그러면 아빠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따지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딸에게 하는 일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내 딸에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놀라운 잔치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생각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아내와 딸을 위해서 냉장고를 뒤져가지고 조개탕을 끓이고 아침밥을 해가지고 딱 차려놨는데 저희 와이프는 찬양팀 간데 늦었다고 안 먹고 가버리고 저희 딸은 뭐 지금 대학 입시용 포트폴리오 그리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외롭게 혼자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가족들이 안 먹을 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밥상을 차려놓은 어머니의 마음. 근데 와서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을 때 사실 그 아침밥 좀 안 먹었어도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막 심란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복음 밥상,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수민의 복음 밥상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앵콜을 또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 근데 웬만큼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안 오면 짜증나서 야 됐어 이제 오지 마 그러실 법도 한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받는 시간이 되면 너무 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전도에 미치신, 전도에 올인하고 있는 어떤 그 큰 기업체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와 인도를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소개해서 그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1:1 제자 영역 받은 것도 이 전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전도가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도는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그 자리까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인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뭐죠? 인도이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는 이 과정이 전도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한번 데려왔다고 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총체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합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많이 배우려고 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최고의 전도는 교회 개척이고 최고의 교회 갱신도 교회 개척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절절하게 와닿고 동의가 됩니다. 왜 최고의 전도가 교회 개척이냐?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을 같이 합력하여서 전도할 때 훨씬 더 전도의 효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전도할 때보다 2명이서 전도할 때 훨씬 쉽잖아요. 3명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하면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잘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서 같이 합력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전도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교적이에요. 사람들을 사귀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이런 분들은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잘 데려와요. 근데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전혀 새로운 이 구도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교회이면 차라리 안 데려오는 게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준비가 잘 된 교회에 갔으면 거기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텐데, 이 교회 와보니까 일단 저 문을 들어서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아는 채도 안 해. 자리가 꽉 차 있는데 어디 앉아야지 고민하는데 누가 와서 자리 비켜줘. 여기 앉으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뭐 이러는 사람도 없어. 예배가 끝났는데 와가지고 저희 교회 처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이러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예배는 너무 지루해. 설교는 전혀 딴 얘기만 하고 있어. 찬양도 너무 구닥다리야.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냥 예배 분위기도 그냥 지루하고 또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이런 교회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 전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전도를 마음에 품고 전 성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또 끝나면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주중엔 전화 걸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합력을 하면 얼마나 그 전도의 효과가 높아지겠어요. 사실 20세기에 아마 이 전도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교회가 있다면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 교회가 성도 수가 5만 명이 넘어가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시작한 열린 예배, 그 시커 서비스라고 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한국 교회도 영향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했던 시커 서비스를 온누리교회가 제일 처음 받아들여서 열린 새신자 예배라는 예배를 하게 되면서 많이 한국 교회 예배 문화가 바뀌게 되었죠. 물론 그 열린 새신자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가 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구도자들, 정말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진 예배로서 우리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빌 하이벨스가 그런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업가였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데 어느 날 자기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었던 이 빌 하이벨스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뜯어 말린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분은 아마 영원히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정말 이 고등학생인 빌 하이벨스가 예배를 드리기에도 너무나도 죽어있는, 그냥 그게 무슨 느낌인지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갔는데 정말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데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냥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아버지, 절대 그 친구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교회에 데려갔는데 예배 시간에 중간에 벌떡이 일어나더니 나가서 아직도 안 돌아왔대요. 차라리 안 데려오는 게 낫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저의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리얼하게 경험한 대화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푸른나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저는 여전히 코스타 국제본부 총무를 하면서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교회 자체가 신촌에 있는 방황하는 청년들을 전도하자, 그래서 모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로 와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국민일보의 기자가 우연히 왔다가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그 다음날 신문에 내버린 거예요. 곽수광 목사가 청담동에서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다. 그 바람에 제가 졸지에 교회를 개척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도 전도하는 교회, 이런 마음을 품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코스타 일을 하고 있던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소원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한웅재 목사가 협동총무로 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둘이 같이 다녔는데, 그날도 저기 그 코엑스에서 열렸던 어떤 장로님 댁에 그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지하철역 안에서 갑자기 이 한웅재 목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제일 얘기를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데,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실 그 한웅재 목사가 우리 코스타 총무로 오기 전에 부천에 있는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자기가 개척을 한 교회였는데 이제 그걸 사임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코스타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랑 신앙생활을 하던 젊은 부부가 며칠 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이 젊은 부부가 둘 다 부부가 의사예요. 근데 부천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강남 성모병원의 의사로 취직이 돼가지고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상담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서울로 오는 길에 이제 마침 잘 됐다. 사실은 아직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고, 친구들 중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을 부천까지 오라 그러기에는 좀 어려워서 전도를 못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로 오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 좀 좋은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좀 전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됐네. 그러면 서울로 이제 교회를 옮기라 그러지. 그런데 이 부부의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부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저희가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갔더니 자기 둘이 빠지면 안 되겠더래요. 이 교회에서 자기 부부마저 빠지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약한 교회인 거예요. 개척교회고 너무 힘든 교회. 자기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실망하실 걸 생각하니 도저히 그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그냥 그 교회에 있으라 그러세요. 좀 어려워도. 그랬더니 이 부부의 진짜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사실은 이 자매가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대구에서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불자이신 아버지가 참 대자대비하셔서 그랬는지 교회 가는 딸을 매일 아침 교회를 태워다 주고 라이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다가 내려놓고 예배 잘 드려라 그러고 아버지는 언제나 집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 저랑 오늘은 들어가서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려요 라는 말이 굴뚝 같았는데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혹시라도 야 그래 나도 한번 예배 드릴까 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시는 교회 안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차마 아버지 보고 이 교회를 같이 다니자 예배를 같이 드리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대요. 근데 대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옆에 경산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땅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 이 교회로 옮겼더라면 아버지한테 예배드리러 가자고 한번 얘기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아픔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 부천에 있는 이 교회에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면 나라도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전도해야 될 친구를 생각하면 서울로 옮겨서 정말 그럴 만한 교회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자기도 그 부부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상담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목사, 그런 거는 본인이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랬더니 이 한웅재 목사가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묻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그 부부가 그냥 부천에 남기로 결정 안 하고 서울로 오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교회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 부부가 다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이상적인 교회 모델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첫째는 먼저 이 부부가 왔을 때 정말 이 부부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진심으로 환대하면서 바로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부부가 현재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 부부가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그냥 신앙적으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육과 교육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이 부부를 통해서 그냥 이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으로 이 부부를 이용한다고 할까, 그냥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받은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든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한웅재 목사가 하는 말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도 다니고 싶네요. 이러면서 목사님, 근데 솔직히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요, 저도 그렇게 나가고 싶은 교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교회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때 제 입에서 아이 그걸 몰랐어, 푸른나무 교회라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차마 제 양심상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대화 이후에 어쩌면 저의 이 푸른나무 교회의 비전은, 저희 교회가 뭐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많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이루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뭐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다 벗겨놓고 그냥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래도 이거만큼은 꼭 되고 싶은 그런 교회는 바로 누군가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데려왔을 때, 정말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 내 가족, 내 아버지 또는 우리 자녀들 데려왔을 때 이 교회라면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혹시 그런 교회 아세요? 라고 할 때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푸른나무 교회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어쩌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참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교회 세우고 2년 만에 탈진을 해서 쓰러지고 4년 동안 거의 폐인처럼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우울증 걸려서 그거 한 10여 년 약 먹었죠. 그리고 이제 15년 지나서 다시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비록 코로나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은 이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그런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남은 자들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시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는 이 직분자들을 새로 세워주시고,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혼자서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각자의 은사와 재능대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조직하고, 정말 와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번 주일에 와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서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섬겨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12월 대강절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단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자고 같이 기도하며 시작하는 2022년 그 새해를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